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9월 16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1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 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부터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28절 말씀 중에서 오늘은 2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오늘은 만족스러운 인생의 조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은 참으로 흐뭇한 광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화해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알리고 마음껏 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들을 용서했고 그들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22년 전에 그들이 지었던 무서운 범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겠다라는 소망도 가지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스럽고 만족스러운 광경의 연속입니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접했을 때 이런 고백을 했죠. 28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조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느끼는 조카다, 만족스럽다라는 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우리말 번역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한국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참으로 한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둘째로 태어났어요. 첫째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의 소원은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 때문에 큰 실수를 범해서 부모님을 떠나 어렸을 때부터 타양에서 살아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고 당연히 따뜻한 가정의 품에서도 벗어나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타양에서는 믿었던 삼촌에게 속아서 엉뚱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원하는 여인을 결국 얻기는 했지만 그 정말 제가 사랑했던 여인은 첫째 아내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식도 낳지 못해서 한참 후에야 겨우 아들을 하나 낳을 수 있었고 또 한참 있다가 둘째를 낳게 되었는데 그 둘째를 낳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했던 여인이 낳은 아들을 참으로 귀히 여기고 사랑했더니 다른 아내가 낳은 자식들과 참 내가 사랑했던 아들과 관계가 산산조각 나고 집안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남겨준 둘째 아들마저 이를 위기에 처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 둘째가 애굽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랑했던 아내가 낳은 첫째 아들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순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 족하다, 만족하다, 만족스럽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본다면 이 순간 야곱뿐만 아니라 참으로 많은 사람, 아니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감사한 삶으로 그들 모두가 들어가고 있었다 하는 거죠. 가장 먼저는 요셉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껏 울 수 있었습니다. 1절 2절을 볼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과연 요셉이 이렇게 크게 운 적이 있었을까요? 그것도 가족 때문에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운 적이 있었을까요? 결코 없었겠죠. 사실 그는 힘들 때도 이렇게 울 수 없었습니다. 운다 할지라도 남들에게 들릴 정도로 크게 운 적이 없었을 것이고 기뻐서 혹시 울었다 한들 그렇게 기뻐서 울 때에도 가슴 한켠에는 큰 응어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목 놓아옵니다. 너무 기뻐서 마음속에 태산같이 자리잡고 있던 응어리가 사라지는 것이 느껴져서 그는 통고로밖에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게 크게 울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만족스러웠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상상이 드십니까? 저는 상상하면 그 코끝이 찡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렇게 가슴 한켠에 있던 응어리가 다 사라져서 울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그 순간 그의 마음에 만족스러움으로 가득 찼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성취되었기 때문이죠. 기다렸던 선물을 받을 때 얼마나 크게 기쁘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기다리던 선물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누구에게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속에만 있는 거예요. 게다가 믿음이 흔들릴 때는 사라질 것처럼 느껴졌던 하나님의 선물 약속입니다. 사실 요셉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기에 그 믿음이 소멸되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지켰던 그 믿음이 나만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알게 하셨다고 여겨졌던 그 꿈이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약속하셨던 선물을 나는 받을 것이다 라고 믿었는데 정말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만족스러웠을까요? 게다가 요셉은 우려를 멈추고 형들에게 고백까지 합니다. 자신의 정체는 물론이고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뜻까지 알려줍니다. 우리 모든 형제가,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어요.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만족스러웠을까? 5절부터 8절을 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기근에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무 기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살자.
내가 힘을 다해 여러분과 특별히 우리 아버지를 봉양하겠다라고 합니다. 9절부터 11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면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말이 그 형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로 들렸을 것 같습니까? 바로 과거에 자신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겠다 라는 말로 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말을 한 순간 요셉이 울고 나서 감격에 겨워서 이 놀라운 선언을 하는 순간 그들은 지금까지 지었던 그 무서운 죄악을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이 창세기 45장에서 가장 만족해야 될 사람은 이 형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무거웠겠습니까? 요셉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도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죄는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요셉은 힘들어도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그에게 새로운 삶의 힘과 용기와 그 자극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마음에 고통이 넘쳐나는 거예요. 샘이 솟아난다. 그런 느낌을 갖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저 노심초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그 죄악이 만천하에게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죽이려 했다가 팔아버린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거대한 권력자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죄악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도저히 죄악을 감출 수 없게 되었는데 그때 동생이요 자신들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은요 말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죄악이 용서받았다 하는 느낌을 당연히 가졌을 거예요. 그들의 삶에 이런 만족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라도 했을까? 그러므로 그들은 정말 만족하고 즐거워해야 했습니다. 자, 놀라운 사실을 아버지께 알립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입에서도 족하다라는 말씀이 나왔다라고 이 말씀 드렸죠. 상상하지도 못했던 순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만족스러운 삶이 그들 가족 모두에게 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족에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찾아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야곱은요 아들들이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자기 책임이 참 컸지요. 형제들의 불화, 가족의 불화는 사실은 아버지가 편애하고 아버지가 선택을 잘못한 때문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걸 해결할 힘이 없었는데 갑자기 자기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 힘들었던 상황이 다 사라지고 만 거예요. 야곱이 한 일이라고는 베냐민을 내어준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들들이 애굽에서 돌아오는데 하나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식들의 눈빛을 보니 서로에 대한 신뢰, 감사,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고 볼 수 있으리라는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죠. 어떻게 우리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 아버지는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내가 떠나도 자식들이 함께 잘 살 수 있겠구나. 내가 떠나도 내 아내들을 자식들이 잘 봉양할 수 있겠구나. 이 말씀 그대로죠. 시편 133편 1절에 3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복 받았구나. 영원한 복을 받았구나. 이것이 야곱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족하다라고 성경을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족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만족스럽다라는 말이기보다는 사실이구나 하는 의미가 큽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야곱이 처음 들었을 때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눈앞에 펼쳐진 광경, 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26절 27절 볼까요?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러니까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 그리고 애굽의 총리라는 말까지는 믿기가 어려웠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낸 애굽의 수레, 오늘날로 말하면 전용기쯤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그것을 복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이 사실이구나. 요셉이 총리라는 것이 사실이구나. 이 사실이구나 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에는 조카다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은 조카다라고 했을까? 그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조카다라는 이 말과 사실이구나 라는 말에는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번역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만족스러운 인생이 되려면 사실, 실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는 믿음이 실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그 언약이 실제라고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십니까? 또한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은 진짜입니까? 실제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며 언제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그게 진짜입니까? 그래서 언제나 실제로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려는 그 믿음이 실제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고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고 바로 그 사실을 여러분이 실제로 믿어야지만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족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후에 야곱이 죽은 후에 형제들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바뀝니까? 두려워하는 모습. 다 누리고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벌벌 떠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제 후에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 믿음의 실제가 약해지거나 소멸되면 만족도 사라지는 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고통을 경험해도 믿음의 실제가 있으면 만족스럽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믿음의 실제가 사라지면 고통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는 언제나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만족스러운 인생의 조건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계시고 주신 약속도 실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진짜입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이 찬양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조금의 두려움이나 의심 없이 믿고 의지함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이 그 영광을 보고 교회는 그 영광 때문에 더욱더 견고해지게 도와주세요. 셋째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동역자들,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MC 남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도 각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면 참으로 내 인생은 불만족이 가득한 인생이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변화가 되어서 이렇게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 생각해보면 꿈만 같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진짜입니다. 이 믿음을 꼭 붙잡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만족했던 그런 삶보다 점점 더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만족스러운 하루가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